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7장입니다. 제가 타이포를 잘못 쳐서 4장으로 갔는데 7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언서 7장 1절에서 4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아멘. 아멘. 그 문정이라는 그 시인의 부부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부부란 여름날 멀찍이 잠을 청하다가 어둠 속에서 앵하고 모기 소리가 들리면 순식간에 합세하여 무기를 잡는 사이다. 남편이 턱에 바르고 남은 바풀 만한 연고를 손끝에 들고 나머지를 어디다 바를까 주저하고 있을 때 아내가 주저없이 치마를 걷고 배꼽 부분을 내미는 사이다. 그 자리를 문지르며 이달에 사용한 신용카드와 전기세를 함께 떠올리는 사이다. 서로를 묶는 것이 거미줄인지 쇠사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부부란 서로 묶여있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느끼며 오도가도 못한 채 죄 없는 어린 새끼들을 유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사이이다. 부부나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잘 표현한 시입니다. 가족은 운명 공통체입니다. 허식이 없고 진솔하고요. 그리고 정말 자식을 유정하게 바라보는 것 사이예요. 그리고 서로 묶여있는 이것을 쉽게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끈끈한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은 평생을 살아갈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관계고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사랑을 통해서 유지가 돼요. 그리고 가정은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녀가 좀 장애가 있거나 열등하다고 해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가족들 멤버끼리는 서로 속이거나 계산적이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죠. 솔직하지 않거나 허례허식이 들어온다면 그 가정은 위험한 거예요. 가정은 삶의 기초입니다. 그것은 창조 원리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바로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좋은 가정은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특별하고 좋은 가정이라야만 훌륭한 자녀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범한 그런 보통의 가정을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특별한 가정, 남들보다 더 나은 가정, 더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창조 원리는 특별한 가정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이에요. 가정에는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라는 위계가 있죠.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준 자연스러운 권위입니다. 여기에는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지지가 있고요. 또 대화가 있어야 되고 또 종종 싸움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도망갈 수 없는 곳이에요. 이런 자연스러운 것들이 보통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지탱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는 아픔도 있고 고단함도 있고 달콤함도 있고 책임도 있어요.
피부와 피부를 맞대고 부딪히고 미운 정, 고운 정이 쌓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에로틱한 하고 아주 몸적이에요. 그 이 평범한 것들이 삶을 살아간 절대 필요 조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가정에서 도망가는 법이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서로가 만날 시간도 없고요.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스마트폰에 코박고 그냥 사는 거예요. 각종 중독이 들어오고 가정에 허례허식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특별한 가정, 훌륭한 가족과 가문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을 갖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맨날 싸우고요. 결혼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요즘에는 정말 그 결혼 인구들이 사라져서 이제는 예식장들이 문을 닫아야 돼요. 한 해에 1000명이 죽으면요 태어나는 아기는 200명 정도인 거예요. 한 어떤 이런 그 시에 보면은 정말 결혼을 꺼립니다. 사람들은 결혼이 뭔가 산뜻한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구질구질함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 계명을 지켜서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래요. 이 눈동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자녀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눈에 넣고 다녀요.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잖아요. 그렇게 자녀를 내 눈에 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깊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자식이 여러분이 배가 부르면요, 자식이 배부르면요, 엄마는 먹지 않아도 배가 불러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4절이에요. 너는 내 누이라 내 친족이라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것을 늘 함께 나누는 사이. 그래서 그냥 사이가 아니야. 아는 사이가 아니야. 적당한 관계가 아닙니다. 거리 조절을 해야 되는 사이가 아니에요. 때로는 침범하고 침범받고 쓸데없는 참견하고 그래서 싸우고 서로가 얽혀있고 살을 섞는 사이예요. 정상적인 가족이라는 운명 공동체는 어떤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와서 그걸 끊어내려고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그 관계가 깊숙이 내면화되어 있어요. 단지 피를 나누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살아온 역사를 통해서도 관계가 내면화됐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관계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삶의 기초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가족의 관계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가정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가정은요 어떤 정신에 의해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묶여진 곳이 아니에요. 몸으로 묶여진 거예요. 아가페보다는 에로스적인 거예요. 에로틱한 관계로 시작해요. 몸을 섞고 부딪히는 이것으로 가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경제적으로 어려웠어도요 그 가정이 오늘날 가정보다 더 건강했던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좁은 공간에서 한 방에서 살아야 됐어요. 그때는요 여러분 자기 방, 각방 갖는 게 꿈이었어요. 지금은요 각방 쓰니까 힘들면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꽉 닫으면 끝납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바로 과거의 그 삶의 양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구질구질한 거 싫어해요. 점점 개인적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거룩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구차한 삶 속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그냥 보통의 가정,
평범한 가정이라는 그 기초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중독으로 점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도 저 누구누구 옛날에 있었잖아요. 전도사가 돼서 교회에서 그분을 한번 초청하려고 전화를 하면 벌써 예약이 다 있어서 부르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이 일본에 집회에 갔다가 금방을 털었잖아요. 보석을 보고. 여러분 그가 돈이 모자라서 그렇겠어요? 관계에 대한 결핍인 거예요. 사랑의 결핍. 그래서 그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무슨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관계는 평범한 것에서 만족을 체득하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어서 좋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평이한 곳에 반응이 안 되는 사람은 자극적인 걸 원하죠. 그래서 스릴을 즐기는 거예요. 보통의 것에는 스릴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자극이 오질 않으니까.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은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라는 거예요. 손가락에. 손목도 아니고 등짝도 아니고 앞가슴도 아니고 손가락에.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손가락은 손이라는 한 몸의 한 부분 중에 또 한 부분이에요. 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손가락이 있어서 섬세한 일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있어서 작은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 손가락 하나가 잘못하면 큰 일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 손가락 하나하나에 말씀을 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세미하고 섬세하게 말씀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주가가 훌륭한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 손가락에 아주 작은 그 부분에 협응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라. 이게 뭐예요?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1절 말씀에 보면은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게 간직한다라는 게 뭐냐면 내면화된 거예요. 그냥 쉽게 이렇게 머리 한번 탁 치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미 내 거화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그냥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세상이 얼마나 세련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전문화되어 있고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어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고 그 경로를 잘 이용만 하면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내 친족의 관계처럼 그렇게 내면화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뭐야? 관계로 시작해서 그 관계가 내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떠나보낸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죠. 내 안에 내면화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몸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떠나보내는데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거는 깊고 은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를 살아가는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족 외에 관계를 싫어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헤어지기가 싫어서 그래요. 저는 옛날에 동물을 키우는 게 너무 싫었던 게 끝이 안 좋은 거예요. 끝이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뭐 걔네들도만 5, 60년 살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뭐 사고에 의해서 죽고 짧으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 철학가인 김영석 교수가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누구 있는데 이제는 연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곧 헤어져야 되는데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결국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 소원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내 가족을 통해서 느끼는 그러한 에로틱한 사랑처럼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눈동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일거수일투족, 손가락 하나 움직임에도 말씀을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평범하고 작은 것들에 감동이 오지 않으면, 감사가 오지 않으면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라는 거예요. 문화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아주 평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굉장한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문학이나 여러 가지 소설 같은 걸 보면요, 무슨 아름다운 문장이나 말잔치가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것이 아닌 것으로 승화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구나를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계속 자극을 하니까 처음엔 중독이 되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식상해하는 거예요. 더 자극으로 가다가요, 나중엔 펜트하우스를 폭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높은 빌딩을. 그러니까 자극을 원하는 건 뭐냐면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는 섬세하고 에로틱해요. 거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큰 호수도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망가지는 이유는 큰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것에 느낌이 오지 않으니까 갑작스런 도약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박 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한 걸음씩 자신을 성취하든 꿈을 성취하든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들을 보면은 모두가 엮이는 가정 출신인데 그 엮이는 과정은 관계가 망가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는 작은 것에 만족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이 기초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계명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고 거기에서 쾌감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한테 등을 돌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그리고 자꾸 나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 하면요, 스릴이 있습니다.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성 도착자들이 몰카를 하는 거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성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경계를 넘어가는 스릴을 즐기는 거예요. 이놈들이 나를 잡으려고 하겠지. 그래서 내가 몰래 하는 거야. 남몰래 하는데 그 스릴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짜릿함을 즐기는데 그 강도가 점점 더 올라가는 거예요. 바바리맨이 옷을 입고 짠 하는 거예요. 스릴을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나 잡아봐라. 포르노 동영상을 유포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로 이 악마짓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근데 범죄 심리학자들은 그래, 다 거짓이고 위선이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진실한 고백이라고 봐요. 사단에게 사로잡히면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박이나 주식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평범한 것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평범한 것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가끔 자극을 줘야 돼요. 가끔 운동을 해야 돼요. 하루에 뭐 30분, 1시간. 여러분, 계속 자극을 줘, 계속 뛰면요, 우리 몸은 견디질 못합니다. 평범한 일상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밥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보약만 먹어가지고는 몸이 망가진다는 거죠. 전요, 아무리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것이 뭔가 많은 생각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의 기초나 정말 그런 사랑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말씀 자체가 관계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 그게 얼마나 추상적으로 들려요. 아버지 경험이 없는데. 그래서 말씀은요, 무슨 뭐가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니야. 아주 섬세한 관계. 근데 말씀이 들릴 때 그게 억압으로 들리고 금기로 들리고, 그래서 내가 그 경계를 넘고 싶다면 범죄자들이 즐기는 그 도착적인 삶과 비슷한 거예요. 10계명에 2계명만 빼고 80%가 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4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2개 빼놓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말라 하지 말라.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하나도 안 이상해요. 그 선을 넘지 말고 그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을 자꾸 넘어갑니다. 네, 짜릿하니까. 그래서 가정이 억압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딴짓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화라는 건 뭐예요? 내면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읽고 듣는 거, 내 무의식 속에 잠재 있는 것은요, 그거는요 이미 아직도 내면화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책을 한번 읽어도요, 한 번 읽어서 되잖아요. 2-3번, 어떨 때는 막 4번까지 읽어야 이해가 되고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습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주하는 사람이 악보를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기 음악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숙달시키고 외워서 내면화한 다음에 자기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면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내 안에서 내면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신앙이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보면 하고 안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강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마음의 간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몸으로,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냥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것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자유를 원하다가요, 요즘에는요 자꾸 경계를 넘어가요. 왜 자꾸 억압하느냐. 그 다큐를 한번 봤는데, 독일에서는 그 베를린에서 뭐 어떤 공원인데 청년들이 대마초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쭉 갈랐는데 경찰이 그 제재를 못해요. 왜냐하면 법에 뭐 6g까지인가 뭐 얼마까지는 대마초를 해도 되게 마약이거든요. 근데 그 마약을 해도 그냥 도의되는 거야. 여러분, 마약을요 그 6g 정도를 갖다가 하게 되면요 거의 5-6시간은요 깨어나지를 못해요. 몽롱한 환상 속에 사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메리갈 총리가 이제 간두고 다음번 이 주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 마약을 이거를 법에는 지금 이미 법에는 해도 되는 걸로 나오는데 그 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국민들의 이 마약을 하고 싶은 욕망을 들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마약을 합니다. 삶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내가 마약을 하는데 왜 정부에서 간섭하냐 이거예요. 그 뭐예요? 가정들이 이제 깨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억압이 아닙니다. 생명은요, 말씀에서 나오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제는요, 모든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의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해요. 2500년 동안 싸워오고 찾았는데 아직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나의 부모처럼 그렇게 모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스승과 보호자시고 멘토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 과정입니다. 학교의 이 과정이에요. 겪어내야 되는데 이거는 정신으로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몸으로 다니는 학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육신이 되어 거해서 내가 몸으로 다니는 학교야. 근데 이 그 경계 밖에는요, 짜릿한 것들이 있어요. 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평범한 것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경계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말씀과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그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이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삶이 되라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로틱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면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가정과 같아야 돼요. 주님은 교회를 몸으로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오늘날 이 문명은요, 절대 우리의 가정을 그냥 두지 않아요.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유학 보내야 되고, 또 성공해야 되니까 가정에서 나가야 되고, 분리시켜야 되고, 시골의 젊은이들은 서울이라는 블랙홀이 막 다 빨아들이던 거예요. 그래서 시골엔 빈집들이 늘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그 평범한 보통의 가정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아요. 그걸 망가뜨리기만 하면 승리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경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채우는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것도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제 말씀 아니더라도 여러분 SNS 세고 센 게 하나님의 말씀,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좋은 말씀이 많으면 뭐하냐 이거, 들리지가 않는데. 모두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 밖에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정을 잘 지켜내시고, 또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잘 여러분 깨닫기를 바라요. 아,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그러니까 뭐 이마에 붙이고, 뭐 손목에 매고, 그래서 문에다가 붙이고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이건 뭐 계속 생활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평범하면서도 깊은 은혜의 체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특별하지도 않고 이미 평범한데 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큰 곳에 있고 특별한 곳에 있어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신 것을 눈치채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호불이가 큰 것을 바라는 이유가 하나님이여 가정에서의 그 삶의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19이지만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서로 접촉하게 하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